1세기 당시에 유대인의 어떤 유대인 여인의 묘비명이 발견됐는데 그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여기 레지나가 누워 있다. 레지나는 다시 살아나 빛으로 올 것이다. 레지나는 확실히 약속된 생명을 얻어 거룩한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는 훌륭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날 소망이 있다. 이렇듯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에 순종하고 결혼 생활에 헌신한 경건한 생, 순결한 생으로 그녀는 소중한 영광을 보장받았다. 이러한 공덕으로 레지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굳건하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 여인인 레지나가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다. 네. 이런 어떤 형식의 글은 당시에 유대인들 묘비병에 아주 전형적으로 쓰였던 글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자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그 영혼이 파괴되고 그 율법주의 안에서 갇혀서 진정으로 자기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달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따낼 수 있다, 어떤 복을 따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달래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아주 그 사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늘 이렇게 어떤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어려운 건 여러분이 로마서가 어려운 것은 산상수훈 사도행전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쭉 공부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공부하지 않고서 이제 중간에 들어오니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문맥을 늘 알고 있으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봐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역사 전체 속에서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게 보여야 되는데 구원 역사가 안 보이고 나만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자꾸 구원론 쪽에서만 얘기하고 있으면 그 구원의 풍요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모르게 되면 지금 현재 딱 떨어져 있는 것이 뭐 정보통신 기술이 뭐 좋고 뭐가 좋고 아무리 좋다 해도 역사와 분리된 우리의 해석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를 쭉 살펴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런 구속사와 나의 삶과 나의 구원, 나의 그 믿음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좀 성경의 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연대기적 속물근성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대만 중요하다. 과거는 다 몰랐어. 옛날에 뭐 그 과학기술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고 그랬던 거지. 지금 다 대명천지에 다 뻔한 세상에서 무슨 신이 있고 무슨 이런 게 있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지성인들이나 과학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연대기적 속물근성이다. 옛날 사람들은 무식했고 지금은 현대인들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의 얘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가장 뛰어난 지성인이었던 그 C.S. 루이스는 그걸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건 속물근성에서 근거한 거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미 이제 그 3장 21절로 26절에서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거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뭐냐? 25절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또는 속죄소로 세우셨는데 그것은 어떤 거였다?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그렇게 세우게 해주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이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도 의롭고 믿는 자들 또한 의롭게 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침해되지 않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도 온전케 보존되는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6절까지 해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27절 이하에서는 이제 거기에 또한 또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론에 대해서 디아트리베의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오히려 그 내용 반론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더 심오하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렇게 차별 없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논리들을 하나씩 드러내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그 복음을 더 증거하고 있는데, 사실은 3장 27절부터 4장 25절까지가 큰 의미에서는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3장 지금 27절로 31절까지에 나와 있던 그런 내용들이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예증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너무나 치밀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장 27절로 31절까지 나왔던 이 내용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예에 비추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갑자기 뚝 떨어져서 구약 시대와는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이 복음은 구약의 증거를 받은 거라고 그러죠.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더 풍성하게 또 풀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4장 1절로 8절에서도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할례로 구원은 4장 9절로 12절에서 할례로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할례자나 유할례자나 이렇게 했을 때 그 할례를 들어가죠. 똑똑 하죠. 그 다음에 율법 그 자체로서 구원 얻도록 주어진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4장 13절로 16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 믿음은. 그래서 이제 육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참으로 믿음의 영의 눈으로 보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런 대조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오직 믿음이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주 풍성하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27절로 31절까지는 세 가지의 디아트립의 그 방법의 질문과 답변을 가지고 믿음의 본질과 믿음이 함의하고 있는 것을 더 명확하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게 자랑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구원의 그 도리는 사람들이 무엇으로도 자랑할 수 없다. 둘째는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인데 구원의 방법 또한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처럼 이방인들도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고 유대인들도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방법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칭의는 율법 행위가 없는, 섞이지 않는, 완전히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신칭의의 원리는 율법의 원리를 폐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요구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오히려 성취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너는 율법을 폐하는 자다. 율법을 축소하고 있다.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비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결코 이신칭의의 복음, 이 구원의 도리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따라서 하나씩 봅니다. 바울 사도 이신칭의가 어떻게 유대인 편에서는 또 이방인 편에서도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지를 밝혀요. 27절, 28절 다시 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21절로 26절에서 값없이 은혜로 주어져 있는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받았다 해서 자랑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랑은 인간의 그 죄성인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사람들은 늘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과 그들의 자랑을 아마 염두에 두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주신 이 칭의는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랑도 배제한다.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특권과 또 율법에 순종하여서 선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늘 자랑하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자랑이라는 말을 앞서서 2번이나 사용했어요. 2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었던 거죠. 또 23절에서도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언약과 율법을 가진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이방인들의 선생이라고 했지만 막상 그들 똑같이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그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 철학에서는 그 자랑은 굉장히 나쁜 것으로 교만한 우월감으로 자신의 명성을 그 나팔 불고 다니는 아주 나쁜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시편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자랑을 가벼운 잘못이 아니라 어리석고 불경건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뭐 등등 시편 52편 1절에서도 그렇고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구약의 많은 본문에서는 그 자랑을 조금 더 이렇게 나눠서 보여주고 있어요. 의로운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의로운 자부심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 그래서 진정한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에서도 부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했을 때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자랑하리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뭐 유대인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자랑해요. 그러니까 죄에 빠진 사람들은 다 자랑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로마서 1장 1장 30절에서 바울 사도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교만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자랑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자랑은 타락한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기가 늙은 거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돈 자랑하고 또 자식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자랑하는 거.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노인이 될수록 맨날 노인정에 가면 자랑만 하는 거야. 자기 자랑 무슨 자랑 계속. 예전에 어떤 식당 주인도 그 단골 손님들이 있는데 다 그 동네 건물주들이래요. 모여가지고 한번 앉아서 등심 먹고 2시간 동안 고스톱 치다가 가는데 들어보면 맨날 돈 자랑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자랑하는 거. 뭐 인생이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하나 조금 하는 것만 있어도 막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요새는 다 페북에다 자랑하고 맨날 목사들이 매일 뭐 밥 먹은 거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맨날 이렇게 자랑만 하고 있어서 야 이게 마태복음 6장에서 내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바울 사도는 뭐라 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주님만 자랑하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자랑하는 것 자체가 타락한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다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오류에 빠지는 면에서 물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잘 완벽할 수는 없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자기가 이룬 어떤 성과를 자랑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의 원리를 무시하거나 또는 멸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명품에 집착하는 것도 자랑하는 거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도 뭐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 난 이렇게 멋진 차를 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걸 나타내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등등의 그런 수많은 자랑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거를 이렇게 이겨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바울은 이 두 개의 수사학적 질문을 연달아서 하는데 구원에 관해서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이로냐? 행위로냐? 하는데 행위의 법이로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이라는 말도 역시 그 율법과 똑같은 말 노모스가 쓰였지만 이 노모스는 이렇게 프린서플, 원리,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법칙으로냐? 무슨 행위의 법칙이냐? 아니라 믿음의 법칙이다라고. 그래서 어떤 동일한 단어가 이렇게 썼다 할지라도 그 단어가 그 문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무슨 법으로냐라는 말은 이렇게 자랑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 행위의 법으로냐? 행위에 속한 원리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2장 17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뭘 했어도 다 잘못된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1절 이하에서 3장 2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의 행위 없이 종말론적인 지금 이 시대에 주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장 26절에서도 구속사 과정에서 이때에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는 칭의와 구원은 행위의 원리가 아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오히려 칭의는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원리로 말미암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그 구원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운 선물을 받아들이는 죄인은 구원에 관해서 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이룬 그 어떤 것이라도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28절에서 바울은 이 믿음의 법을 설명하는데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 속한 법칙, 믿음의 원리로만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그것은 바울이 어떤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바다. 우리 모두 그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교리,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어떤 면에서 법정적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3장 20절에서 본 것처럼 인간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들이 어떤 선을 행하든지 아니면 유대인, 이방인이 모두가 다 합쳐서 선한 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외사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무슨 일이 있어지면 그 어떤 일이 하나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게 뚝딱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렇게 추세가 쭉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여론조사에서도 그 시점을 볼 것이 아니라 추세를 봐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기서 이제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그냥 그 율법을 지키고 말고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인간 전체에서 행하는 그 모든 행위를 다 토탈해가지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 3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그 무엇도 거기에 어떻게 보면 기여한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서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너무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이렇게 빠져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 외에 어떤 자랑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가장 특징적인 활동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십자가에는 결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 김홍준 목사님은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배교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읽었다, 더 많이 공부했다,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를 높인다면 그건 아니죠. 오히려 은혜로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죠.
루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교만하고 자랑하는 반면에 믿음에 속한 사람들은 겸손하고 자기 의를 하찮게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들은 일생 동안 마음과 입술과 모든 행실로서 자기들이 은혜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또한 그들은 이미 얻었다고 생각해서 성화를 위하여 애쓰는 것을 그만두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 믿음으로 겸손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봅니다. 하나님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29절로 30절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가 어떻게 보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보편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칭의의 행위는 칭의로 인해서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똑같이 죄인이었고 또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또 언약 관계를 항상 의식하고 살았었죠. 그래서 언약 관계는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신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또한 그들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특권들은 이방인들을 배제하고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을 증거하고 나타내도록 전하도록 주어진 그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한 거죠? 오히려 다른 이방인들과 분리함으로써 자기 안에 갇힘으로써 오히려 자기의 특권들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였고 또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복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확장되는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은 모든 자랑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적 우월주의와 차별도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 한 분께서 한 가지의 구원의 길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보편적으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유대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 가지 본문을 외웠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는 것처럼 외웠어요. 첫 번째 본문 어디냐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이에요. 거기서도 아주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적어놓고 보세요. 그 다음에 전에도 했기 때문에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이에요. 옷단에 술을 달아라. 그러니까 방종하는 마음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을 항상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이신 참된 유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정말 복되게 사는 길이다 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외우면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또 그분께 대한 헌신과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매일 새겼던 그런 교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는 하나의 구분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다신교였기 때문에 수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우리는 참신인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방식으로 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한 분이라는 유일신이라는 사실을 동의하면서 그 기본적인 진술에 근거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식으로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이 유일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칭의의 교리와 또 구원을 주시는 그 방식을 연결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복이 증거되고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써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특권주의 선민 사상을 내려놓고 꺾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동등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가지의 구원의 길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이렇게 구원하고 이방인은 저렇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속주라는 사실 또한 인정하고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오직 은혜로 받는다는 이 교리는 유일신론, 하나님의 유일성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한 하나님의 근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확장하면 이신칭의의 교리는 인종과 국적과 계층과 성별과 나이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는 그 상황이 나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갈라디아서 2장에서 예배 중에서 아마 성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강성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뭐 극우파처럼 막 그냥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방인들 그리스도인이 됐다 해도 예수님 믿었다 할지라도 할례하지 않으면 안 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됐어도 율법에 나타난 음식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성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바나바가 그렇게 뛰어난 사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니까 외식함으로 안 먹은 것처럼 성찬을 하다가 중간에 말고 딴 데 가 있는 거야. 그것을 바울이 보면서 공개적으로 비난한 거야. 잘못됐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지금 하나의 구원,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일인데 만약에 그걸 수용했다면 이방인들이 따로 성찬하고 유대인들 따로 성찬하고 유대인 교회 따로 이방인 교회를 따로 돼버리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복음을 부정하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담대하게 아예 책망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선을 딱 그거 종결을 시켜놔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시 상황에 예루살렘과 로마가 상당히 거리가 머니까 예루살렘 따로 로마 따로 교회가 따로따로 발전했을 거라고 가정하는 건 틀린 거예요. 예루살렘과 로마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소통이 있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지난번에 성전세 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돈 회당에서 걷어가지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늘 이렇게 끈과 연결이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표명하고 있었던 신앙 고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을 전제해야만 이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걸 전혀 이해하지 우리 생뚱 우리처럼 그냥 구약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약 성경 우리는 애우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막 애우기 시작하지만 당시 이방인 교회들은 경건한 이방인들이 주류였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이방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그러니까 유대교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많은 회당을 그러니까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하나 짓는 거예요. 회당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안 되면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 거죠.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빌립보에는 그만큼이 안 되니까 강가에서 모였어요. 강가에서 이렇게 모였었는데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되어지는데 회당에 이제 회당장들을 회당장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야. 회당장을 막 몇 명 둬요. 왜냐하면 명예직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 유력 인사, 예를 들어 국회의원 우리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번 와보시라고.
그래서 만약에 오면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서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세상 이방 문화보다 유대교의 문화가 독특하긴 하지만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도덕적이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요, 회당으로. 그래서 그런데 회당에 들어오면 이방인 유대인들은 뭐까지 요구하냐면 할례까지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취제도 없는 상황에서 할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한 달에서 2달 동안 이렇게 그 아무 일도 못 하고 누워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안 하고 그냥 참여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회당 예배에는 참여하나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 않은, 할례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건한 이방인으로서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수의 경건한 이방인들이 다 믿고 나와버린 거예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이 교인 하나 얻으려고 강과 바다를 그냥 두루 돌아다니다 하나 얻으면 더욱 깊은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 유력자들을, 그 유력 인사, 그 지역의 유력 인사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명예직으로 회당장도 이렇게 맡고 있고 해가지고 회당에 어떤 경제적인 기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회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율법을, 성경을 필사해야 됐고, 회당이 마치 기독교 학교처럼 자녀들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럼 선생도 고용해야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회당도 상당한 재정인 부담이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는 거야.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막 쫓아와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쫓아와서 어디죠? 17장에 보면 그 베레아도 가고 또 베레아에서 또 쫓아가가지고 막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또 비시디아 안독에서 루스드라로 더베로 막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건한 이방인들은 이미 회당 예배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설교들을 계속 읽고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알았고, 믿은 후에도 예루살렘의 교회와 늘 이렇게 소통하면서 교류적인 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더 깊이 알아야 될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을 계속 언급해 주면서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에 먹는 문제라든가 어떤 나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마느냐의 문제 등등을 이렇게 더 세밀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배경에서 보면 이제 보세요.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모두가 다 할례를 하라고 그랬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이제 4장에서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할례 전이냐 후냐 시간적으로 따져봐라. 의롭게 되고 난 다음에 할례를 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할례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표징이 아니다 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논증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던 것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도 마찬가지고 이방인 크리스찬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하시는 방법도 또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산이었죠. 오히려 성전에 지난번에 본 것처럼 언약궤가 없어져 버렸을 때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기의 전 재산처럼 여겼어요. 자, 어제 우리가 읽었나요? 시편 111편에 119편 111절에 보면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으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라. 우리는 뭐 내 땅이 몇 평이고 내 집이 얼마고 뭐 이런 걸 따진다면 이 사람들은 주님의 율법이 나의 기업이에요. 나의 생존의 근거예요. 나의 터전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만, 주님의 율법 안에서 사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내 생명의 근원이고 내가 거기서 삽니다.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칭의의 복음이 오니까 칭의가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니까, 그럼 율법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너는 율법을 폐기하는 자 아니냐. 율법을 버리고
방종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계속 따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아주 가장 큰 비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모세 율법을 제쳐놓거나 적어도 모세 율법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축소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 이 복음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율법을 뭘 말할까? 그래서 이제 앞서 율법이라고 했던 믿음의 법으로냐라고 할 때 그 노모스는 그것은 원칙이고 법칙이라 원리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율법은 뭐냐 했을 때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넓은 의미의 토라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넓은 의미의 그런 의미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율법에 우리가 그 해석의 원리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이 굳게 세워지는 것은 죄인을 정죄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런 면에서 율법은 폐하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과 또 갈라디아서 그 3장 15절, 4장 7절에서 율법 아래 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바울의 묘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몽학 선생의 그런 역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 문맥에서 지금 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볼 때는 좀 더 근거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해석은 그건 율법에 원래 갖추고 있는 어떤 면에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두 번째 의미로서의 율법을 바울이 사용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단락에서 율법의 의미를 살펴볼 때 이미 앞서서 행위의 법이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보면은 율법을 말하는 모세 오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이 모세 오경의 율법을 다 폐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7장 12절로 7장 로마서 7장 7절로 12절에서도 그렇고 이따 보겠지만 로마서 8장 2절과 4절에서도 그렇고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에서도 오히려 율법의 지속적인 효력을 검토하는 문맥에서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된 율법은 모세 오경, 모세가 전하고 있는 그 율법을 어떻게 보면 더 굳건하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과 또 성경 전체의 문맥에도 합당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칭의의 교리가 율법을 어떻게 굳게 세우는 거냐, 그죠? 예, 그러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어떤 요구를 얼마만큼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율법은 사랑이 완성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사랑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은 그랬죠. 사랑은 율법을 모두 완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율법을 세우는 것이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돼요. 이것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미 그 3장 21절에서도 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값없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존귀하게 하고 율법을 세우는 거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이제 마태복음, 복음서로 넘어가 봐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자인가?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무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서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로서 막 말씀을 전하니까 저분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들을 다 폐하버리는가? 라고 이렇게 하는 의문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교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했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기독교가 생겨나는 건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어떻게 보면 관용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것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라는 말은 이렇게 성취하다, 플레로라는 말. 이게 그릇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가득 채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의도하고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채우고 성취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취하러 오셨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진실로 너희에게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산상수훈의 문맥을 잠깐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로마 5장 그 12절까지는 팔복을 선언해주고 있어요. 그 팔복은 어떤 거냐면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사는가? 그 제자가 열망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절로부터 16절까지는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정말 교회가 소금과 빛으로서 대사회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사는가? 제자가 소금과 빛으로서 사회 가운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17절로 20절이 나옵니다. 이게 17절로 20절은 제자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사는데, 자, 그것을 살기 위한 어떤 조건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5장 17절부터 7장 14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으로서의 제자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진정한 의가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의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다 해왔던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는 거다. 그 성취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예 못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 제자의 의가 달라져야 되는가가 실제적으로 5장 21절부터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 1절부터 48절까지는 6가지 대조법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내가 의에 이르노니 이렇게 해야 된다.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계속 대조를 해주면서 진정한 의와 거짓 의, 위선과 참된 의를 대조하면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있는 율법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요. 그 대조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이제 공부하세요. 공부해야 돼. 그게 공부한 사람이 이 본문이 지금 뭔지가 더 잘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5장 17절로 20절까지는 그 서론이에요, 서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의는 율법과 선지자가 별개가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을 그동안은 못했는데 이제 하게 만들어 주려고 지금 오신 거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그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거다 라고 하시는 속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모든 것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이 전체적으로 지향하고 의도했던 그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적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이루시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는 절대적입니다. 이 율법의 1.1획도 폐하간 없앨 수 없다라는 말은 절대적이에요. 그것을 감할 수도 없어요. 수정할 수도 없고 축소할 수도 없어요. 율법의 요구는 여전히 똑같아요. 구약이나 지금이나. 모든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전에는 결코 세상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거다라고 선언합니다. 절대적인 성취의 때까지 모든 율법은 보존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구약 성경을 폐하거나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성취하고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오셨던 거죠.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예수님을 인해서 폐해지거나 제하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 성경과 하나의 통일성 위에서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목표이고 그 사역의 중심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보다 쉽게 만들어주거나 율법의 의무를 줄여주거나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종말론적인 이 지상사역을 통해서 율법이 궁극적인 성취를 이루게 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 율법은 한 구절도 무시할 수 없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 율법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누구에게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준 거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율법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율법이 뭐냐? 예수님 안에 성취된 율법은 그동안에 우리의 예를 들어서 제사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사법은 계속해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또는 1년에 적어도 뭐 2번, 3번은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 제사법의 모든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삶에 관한 모든 부분, 능동적인 그런 모든 부분에 관해서도 다 이루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의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취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 지향하고 있던 그 모든 목표를 삼았던 그 메시아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법, 새 율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시아적 율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기 때문에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적 율법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적인 율법을 가졌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이 주어진 이유도 모르고 그저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물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으나 온전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서 그것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율법의 본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메시아적 의의는 어떤 거예요? 인간의 열심으로는 안 되고 인간은 다 죄인 의의는 없나요? 하나도 없고 다 죽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새 영으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따라 살도록 하는 에스겔서 36장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에 나타나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 의를 위해서 율법을 행하느라고 열심히 행하지만 그것은 하나도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없는 거고 오히려 제자들은 율법의 본 의를 알고 그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율법을 성취해 가면서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날개처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고 복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는 거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럴 거면 뭐하러 구약이 필요해요? 그럴 거면 뭐하러 선지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본의를 따라 사는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따라 나가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바리새인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바리새인들이 기계적인 거예요. 문자적인 거예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서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갔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본의를 모르고 무시한 채 잘못 해석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과 안전한 조화를 이루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철저하게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가르치기 전에 의로 포장한 위선들을 폭로하세요. 그게 사실은 복음 전대의 그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위선을 드러내지 않고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속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고 모든 복음 전도는 정말 이런 면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요.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기 전에 인간의 위선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아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주셔서 그걸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또 그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을 더 존중히 여기고 그 율법의 원리를 구현하면서 살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좀 더 분명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거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 자신의 성품을 주시고 그 성품에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만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결코 율법은 어찌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까지만 나가고 마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 안에서 율법을 온전히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십계명 해설을 공부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원상의 인간의 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통치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도덕적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본래의 의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을 보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우리는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인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5장 21절 이하 그 48절까지는 6가지의 대조법을 통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낙하 미련한 놈 화를 한 번만 내도 이미 살인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본의를 따라 본다면 너희들은 다 죽은 거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있다가는 망하게 될 거다.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올 수 없을 거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발견되면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몽학선생인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죽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라고 나가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소가 되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율법의 본래 의도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사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사는 방법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대강령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번에 호세아에서 보는 것처럼 그럴지라도 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네.
어떻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시나? 그리고 자식의 이름을 썩을 놈 가령 이게 부르는 거예요. 썩을 놈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평생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살도록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왜 그러셔요? 왜 그래요? 좋게 말하면 안 들으니까. 애들한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계속 올라가잖아요. 톤이 막 올라가잖아요. 뭐까지 들어요? 몇 가지 들어서 하는 것처럼 하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아니 저렇게 나쁜 놈들한테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계속 부지런히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충격을 안 받아. 웬만한 말로 해서는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그냥 뒤통수를 한 대씩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도 망해가는 거죠. 호세아도 왜 그래야 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도 묵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고 하는 거, 나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한 것일 거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다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역사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묵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익 구속적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 율법은 폐하진 것이 아니라 더 굳게 세워져요. 이제 그게 이제 7장에 나오고 8장에 나오는데 8장에 2절과 3절과 4절만 봅시다. 8장 로마서 8장 3절과 4절. 이게 한 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와요. 이 상황들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이 무능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능해가지고 율법을 따라 살 수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거예요. 율법을 굳게 세우게 만들어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주셨어요? 4절에 그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을 보내서 그 육신에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정죄해서 죽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본의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성령께서 와 계셔야 되지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에레미야의 예언의 성취, 그 다음에 이 에스겔의 예언의 성취예요. 에스겔도 그 마음에서 굳은 것을 제하해 버리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고기 같은 마음을 주고 성령께서 그 율법을 마음에 새겨서 그 율법을 따라 살게 하시리라 라고 했던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과거에는 죄의 세력에서 종살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이룰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요구가 이제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물론 그것이 흠이 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추구해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의 그 틀에서 벗어나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뭐든지 자기밖에 몰라. 그런 사람이 무슨 이게 그냥 답답하죠. 그냥 본인도 답답하고 보는 저도 답답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정말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진정으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럼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건 뭐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방식은 율법의 본래 의도를 성취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복음 안에서 있는 그 구속의 방식은
율법의 본래 의도를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짐승의 제사도 마찬가지로 그 짐승의 제사는 다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거고, 성전도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거고, 삼중직, 제사장, 왕, 선지자도 다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거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구약의 예표와 예언들은, 모형들은 다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구속의 방식 다 율법의 본래의 의도를 다 성취한 겁니다. 따라서 율법의 본의를 훼손하는 것은 어떤 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적인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율법을 왜 지켜? 어떻게 지켜? 아무도 못 지키는데 라고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게 편하잖아요. 율법은 그냥 다 자기만 나름 해석하게 되면 편해서 안 하려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의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 사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본의를 훼손할 수 없고 훼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율법의 본의를 따라 행하는 것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율법의 의도를 따라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과 를 보호해 주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은사들을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런 모든 면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감사의 규례로 우리가 나와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율법을 감사의 규례로 두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율법을 세우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참으로 이제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적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시대에 성령께서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그 율법을 따라 살면서 언약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했던 그 에스겔의 그 예언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 적절한 행동을 형성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러한 율법의 본래 의도와 동기를 잘 간파하고,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율법의 의도를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의지하고 말씀을 행하고자 할 때도 기도하면서 의지하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단락을 세 가지로 아주 압축해서 얘기해 줍니다. 여기에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세 가지 함축이 나온다. 첫째로 그것은 죄인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자랑을 배제한다. 둘째로 그것들은 신자들을 연합시키고 차별을 배제한다. 셋째로 그것은 율법을 굳게 세우고 도덕 폐기론을 배제한다. 자랑을 반대함, 차별을 반대함, 도덕률 폐기론을 반대함.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당시의 비판에 대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변호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잘 요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인데 안목의 종욕이나 육신의 종욕보다 더 큰 죄가 이생의 자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수가 있어요. 더 고도한 그런 자랑입니다.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쉽게 자랑에 빠집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몇 대째 믿는 가정이다. 성경을 몇 독했다. 뭘 등등등. 우리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교회에 내가 몇 년 차다.
뭐 자랑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맞지 않아요?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돼. 뭐든지 우리한테 신앙 안에 있는 것도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리와 신학과 학위 이런 것들 자랑하고 또 교회를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고 뭐 교회를 위한 헌신도 자랑합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그 자체로도 죄스러운 것이지만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위험을 내포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자랑을 하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의식적일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뭔가 했다라고 하는 이바지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마땅한 예배와 찬양이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취한 것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작아 보이게. 그래서 하도 바울 사도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자랑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해.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뭐 나는 뭐가 자꾸 넌 누구 자랑 사람 자랑 왜 이렇게 자랑하니까 도대체 그 자랑하는 그 모든 것 누가 준 것이냐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랑하고 있는 게 합당한 거냐라고 얘기하는 게 심지어는 바울도 배척해. 아유 바울. 그래서 내가 더 잘났어. 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그렇게 나가는가? 바울은 그래 너희들은 왕이 되고 나는 미말에 있다. 미말이 어딘 줄 아세요?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이 꽉 잡아먹으려고 끌고 있는데 원형 경기장에서 그 사자 밥이 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사람. 응? 지금 뭐 월드컵 축구 경기장에 막 사람이 가득 찬 것처럼 로마 사람들이 그 쉬는 날마다 와가지고 그거 보면서 열광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 더 잔인하게 죽일수록 더 그냥 이렇게 환호성이 높아지고 막 이런 그 상황에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들처럼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그게 자랑이냐? 나는 너희들 그렇게 자랑하는 게 맞느냐라고 물을 정도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예배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감사에서 시작돼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찬양이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깨달은 성도는 자기 자랑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그 감사와 찬양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성취와 성공은 다 불완전한 토대에 있기 때문에 언제 수치를 당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되는 걸 자랑합니다. 좋은 직장에 간 거, 뭐 신앙이 좋은 거, 뭐 어디 뭐 의전원에 간 거, 뭐 이런 거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룬 성공,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룬 이런 성공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도 다 있지만 그것에 확신을 두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거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랑하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G.K. 빌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거는 우리가 그걸 사랑하고 돋보이고 뭔가를 막 알리고 싶어서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보다. 하지만 그것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을 얼마 가지 않아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뢰하던 것들은 반드시 흔들리게 될 겁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고 언젠가는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더 교묘한 자랑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행하는 데서 오는 그런 만족감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주님께 순종했을 때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유혹을 극복했을 때도 또한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고통에 빠뜨린 사람들을 축복하고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자기 만족의 감정에 들 때가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에서 경건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가르침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삶을 비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삶은 그래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유대교에 있어서나 또
기독교에서도 아주 중요한 경건의 항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것을 열심히 행해야 됐고 예수님도 그것을 이러한 선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적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들을 비난한 것만 자꾸 같이 비난하고 해야 될 것을 안 해. 그러면서 자기는 또 의인이라고 생각해. 이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예요. 근데 누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누터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선행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죠? 땡볕에 돌이 있어요. 조약돌이 땡볕에 그냥 하루 종일 막, 섭씨 35도 이렇게 되는 데 있으면, 그 돌은 뭐 70도, 80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뭐 계란도 익고 막 그러잖아요. 그 위에다 두면. 그럴 정도로 이미 뜨거워져 있으면, 그걸 뜨겁게 하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 사랑은 당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래서 그 뜨거워지라고 굳이 명령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자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 말하지 않아도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쉽지 않죠, 처음에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당연히 그렇게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나오는 뜨거운 열기로서 그 마음과 열정이 뜨거워져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또한 함정이 있어요. 자랑하고자 하는 함정이 있어요. 선행을 한 후에 위험이 따라요. 나팔 불고 싶은 거예요. 왜? 남들은 안 했기 때문에. 나는 했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랑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자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경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나는 헌금을 11조에 2배나 했어. 10에 2조를 하고 있어.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개혁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열심히 했어요. 자원해서 했어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연봉이 더 높고 잘 사는 것 같은 사람이 11조도 안 하는 것이 보여요. 교회 헌금은 조금 하는데 막 사치하고 명품 들고 다니는 거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에 경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상대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그 후자가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위험을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위험이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값진 기부도 하고 봉사를 했어요. 교회 재정에 크게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대놓고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은근한 자랑의 나팔 소리가 채워지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그 나팔 소리가 우리 마음에 더 크게 울려 퍼질수록 주님의 음성은 작아져요. 들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 자랑은 은혜를 밀어내고 자기를 높은 자리에 두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선행한 것에 빚졌으니까 언젠가는 갚아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아주 적절한 표현을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내리깔고 사물과 사람을 봅니다. 그렇게 내리깔고 보는 한 자기보다 높이 있는 존재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항상 내리깔고만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 한 가지 두려운 질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주 신앙적으로 행세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교만해. 요즘 말로 말하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거예요. 감히 말하지만 그들은 상상 속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지만 실제로 이 헛개비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른 모든 사람보다 훨씬 낮게 여기며 인정해 준다고 늘상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죽음의 덫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자신을 시험해 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낄 때는, 특히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놀라운 통찰력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진짜 시금석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완전히 잊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나 자신을 하찮고 더러운 존재로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더 좋은 것은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겠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자유할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그런 오류에,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서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예,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한 겁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심부름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상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루터가 말한 것처럼 이미 햇볕에 뜨거워진 돌이 되었기 때문에 뜨거운 삶을 사는 거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중에 주실 그 상을 기대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게 존재하고 사는 것 자체가 복이고 상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믿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생명을 심어 놓으셨다면 그 생명은 분명히 착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로서 한 일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또한 자기 일도 했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으나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안에서 일했고, 그래서 바울이 일했듯이 바울의 사역은 그 둘의 결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하였고 동시에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진정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모든 성도가 은혜를 따라서 자원하여 소리 없이 헌신할 때 은혜의 복음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그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부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지. 은혜 주셔서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이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나는 굶으면서 남을 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잘 먹어요. 잘 드세요. 건강을 위해서도 잘 먹고 잘해. 그러고 또 남을 위해서 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나는 막 굶어 죽으면서 딱 주고. 이건 또 다른 자기 의예요. 그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 때 자연스럽게 부산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복된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집착한 게 아니라 다음 세상,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될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하는 데 토대를 놓은 사도들이나 중세를 확립한 위대한 인물들,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주기상에서 이 모든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극치를 바라보면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거예요. 세상도 천국도 다 잃을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냥 세상을 추구하자 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신칭의의 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을 하는데 자기 자랑 없애면서 정말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거룩하고 신령하게 그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말씀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여기저기 참 온전한 곳이 없을 만큼 우리는 참으로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그 속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도 우리를 자랑하고자 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유혹들에 계속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각성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들에 열심을 하면서 또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더욱더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